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전도하고 높이는 사람들인데도 그 같은 예수님의 그룹 속에서 이 제자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만 사람인지라 그 사람들도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그러는데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어떤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난 사람이 요한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나갈 때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잘 인사도 하지 않거나, 네? 내가 지금 예수님하고 12제자하고 또 플러스 알파 움직이고 있는데 저쪽 그룹이 거기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움직이는 그런 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계신데 아는 척도 안 하고 또 뭐 어떤 하여간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동을 하니까 요한이란 사람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냥 팔고 다니는 것 아닌가? 왜 머리를 굽히고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어부의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터프했습니다. 얼마나 터프했으면 예수님이 불덩이의 아들이라는 이름 별명까지 지켜주겠습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불덩이의 아들입니다.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 그 지역 갈 때도 불 내려서 다 확 태워버리시라고 하는 그런 거친 언사를 사용했을 정도로 터프했던 사람이 요한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중에 보면 그 어머니도 참 대단해요. 어머니도 치맛바람 같은 거 아시죠? 여러분 치맛바람. 한국 아줌마 같아요. 이런 거 보면. 우리 아들 2명 있는데 한 자리는 오른쪽에 영의정 자리에 한 자리는 좌의정 자리에 좀 앉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의 그런 가문입니다. 아마 자기들이 좀 특별하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가 좀 약간 특별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말을 함부로 하죠. 그렇죠? 그 지나가는 다른 파에 기독교 파예요. 예수님을 전한 파인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우리 스승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데 우리한테 제대로 예의를 갖추지 않으면 그런 일 하지 말라고. 안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렇게 당신들이 하는 귀신을 쫓거나 그런 일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가? 50절에 뭐라 그랬죠? 아서라 아서라 그를 막지 말라. 누구든지 너희를 어떻게 하고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너희를 위하는 사람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괜찮다. 오히려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래서 화를 좀 누그러뜨려라. 예수님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크리스찬들의 이 넓은 마음, 포용력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혔을 때에도 여러분 이런 말을 했어요. 형제들이여,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어쩌면 더 잘된 일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복음이 내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이 더 잘 전파되는 효과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을 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은 나를 사랑해서 내가 전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잘 됐다고 나를 폄하하고 나쁜 소문을 내면서 시기와 질투로 복음을 전한다고 한 얘기를 내가 들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하지만 뭐가 어떻습니까?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빌립보서 1장에 나와요. I don't care.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름이 뭐 사람들한테 욕을 먹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다면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들 보면 되게 존경스러워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 보면 존경스러워요.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꾸로 오히려 예수님의 이름이 좀 이렇게 무시당해도 내 이름이 무시당하면 화가 난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울 왕이나 카인과 같아요. 분노는 나의 힘, 시기심은 나의 에너지. 잘 품지 못합니다. 우리는 심지어는 자식도 잘 못 품습니다. 남편과 아내도 잘 못 품습니다. 동료를, 같은 믿음 생활하는 동료도 잘 못 품습니다. 왜 그럴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내 안에 너무 날카로운 기준이 세워져 있다. 어떤 사람은요, 어려서 굉장히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엄격한 그런 기독교 전통, 고신파,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으면 주일날에는요, 다이아몬드 센터도 가면 안 돼요. 쇼핑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학생이라면 공부도 하면 안 돼요. 완전히 안식일을 있는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에게는 주일날 흥청망청 영화를 보고 영화를 봐? 학원에 가? 화를 냅니다. 안식일 계명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보수적인 그 교회에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강대상에 아이들이 막 신발 신고 뛰어다니는 거 버럭 어느 장로님 소리 지릅니다. 드럼도 못 칩니다, 여러분. 드럼 친 지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교회에. 세상적인 음악이라고 유행가 같은 노래 드럼 치고 그 꼴을 못 본다. 그런 권사님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까? 어떤 사람은 너무 율법적이다. 그건 너무 율법적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반대쪽 사람들이. 기준이 뭔가요, 여러분? 기준은 주의를 참되게 지키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외에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이 날카로운 기준이 있는 사람은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유리가 깨지듯 굉장히 조심스럽게 긴장감이 감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어떤 단서를 주시냐면,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적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의 복음을 믿고 내 죄를 사함받고 그 피로 구원받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 나머지의 것들은 다소 부족하더라도 다 그냥 봐줘야 된다. 스타일이 달라도.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멘? 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주일은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주일이 그냥 귀찮다고 빠져도 됩니까? 저는 미국 이민교회에서 좀 느낀 것 중에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심심하면 빠져요, 주일을. 그런 분들은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기준이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교회는 왜 나와요? 예수님 믿고 살지, 그냥 집에서. 기준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내 말과 모든 행동이 내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율법적인가요?
주일 성수, 경홀히 여길 수 있는 건 또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좀 땅이 좀 질 것 같아서 좀 날씨가 추워서 아유 그냥 넘어가자. 빠지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스타일이 다르다고 다 괜찮다고 하지만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느냐? 여러분 말씀에 꽂힌 사람들은 기도만 하는 사람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합니다. 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말씀에 몰두하는 사람들, 말씀만 보는 사람들을 영적이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어요. 찬양을 좋아하면 찬양만 해서 뭐하냐고, 말씀을 알아야지. 그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파가 있고요. 같은 교회에서도 찬양파가 있고 또 지적인 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교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 무슨 교회고 성도냐. 아우리치를 적어도 한 번은 가야지. 그거를 그냥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말 모시고 있느냐, 그것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없다면 아름다운 찬양도요 그냥 노래에 불과해요. 감정적 노래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이 없다면 성경 공부도 지적인 교만이 될 수 있어요. 그냥 예수님이 없다면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자기 욕망에 붙들려서 소리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왜 날카로워지는가? 네, 뭐 과거에 내가 어떤 기준, 엄격한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날카로워질 수도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교만이고요. 교만이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상처가 있으면요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가 힘들어요. 자꾸 삐딱하게 보니까. 또 내 안에 은밀한 죄가 있으면 기름 부으심이 들어온다는 뜻은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뜻이거든요. 밀어내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같이 거할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둔해집니다. 그리고 재미없어집니다, 예수님 생각에 대해서. 그러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거하시면,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너무 날카로워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요 일단 내가 거울처럼 드러나요. 거울, 내가 보이기 때문에. 내가 구부러져 있고 부족한데 어떻게 날카로워집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늦게 일어났는데 자녀들한테 일찍 안 일어난다고 소리칠 수 있습니까? 내가 굽어 있고 부족한데. 그걸 보기 때문에 성령님이 보이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하, 내가 내 안에 들보를 보지 못했구나. 내 입술이 부정했구나. 그것이 느껴지기 때문에 날카로워지기가 어려워요. 내 안에 예수님이 중심으로 살아있으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안정감이 생깁니다. 예수님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간증을 했어요. 자기는 이 세상에서 모든 걸 자기 의지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다 내가, 아니면 누가 날 먹여 살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생각하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긴장하니까 늘 이렇게 또 화가 나 있고 두렵고. 그런데 막상 삶이라는 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해지고 믿음을 갖기 시작하니까 자기 인생에 정말 자기가 차이가 생겼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훨씬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요.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다 주먹 불끈 쥐고 해결을 다 해야 된다는 그 스트레스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잘 하실 것 같다는 나도 하지만
아멘. 그런 안도감 같은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성령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도요, 나를 챙겨주는 위에서 내 삶을 챙겨주는, 공급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정말로 안정감이 들어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뭐와 같냐면, 어떤 분이 그렇게 설명했어요. 태 속에 있는 아기하고 똑같아요. 태 속에 있는 아기는 엄마가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필요할 때마다 탯줄을 통해서 공급해주고 보호받아요. 안 보여요, 엄마는. 그런데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와 비슷한 거예요.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너무. 그러면 날카로운 기준이 좀 풀리기 시작합니다. 안심되는 마음이 생기니까.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주를 위해 갇힌 몸인 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시작.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봐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또는 직장에서나 용납하는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좀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봐줄게요. 잘 봐줄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넘어가자. 네, 웬만한 거는 넘어가요, 여러분. 집에서도 지적하지 말고. 어떤 사람은 안테나에 너무 잘 걸려요. 안테나에 뭐 그냥 벌레같이 들어와도 탁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용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이 우리의 머리이심을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머리가 서로 되려고 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머리의 특징은 뭐죠? 머리의 특징은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어떤 상황에 내가 컨트롤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위에 서 있어요. 그 사람 위에. 사람 만나면 서로 그냥 위에 서려고 머리가 되려는 거예요. 교회 고린도전서에 보면 손과 발, 귀 다 각각의 영역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각 지체라고 합니다. 여러분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교회에서 한 가지라도 봉사하세요. 그래야 사실 머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움직이지 않는 손이 있고 발이 있습니까, 여러분? 혀가 있습니까? 다 역할들이 있어요. 이제 순 모임이 시작됐으니까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죠. 아유, 좀 뜨거운 물 좀 떠와요. 그렇게 말하는 순원이 있죠, 가끔. 여러분이 뜨세요. 네. 네? 여러분이 떠오세요. 여러분이 떠서 서빙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데서 움직이시는 것이 성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감동 속에서 주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액션이 없다면 구원을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지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각각의 중심으로, 머리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움직인다는 것은 머리에 통제를, 지시를 받는 거예요. 머리에 지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머리가 될 걱정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는요, 너무 머리가 되려고 배경은 다 다른데, 그래서 무슨 파를 많이 만들어서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 법정에서 소송하고 판결받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화가 나서 바울이 야단치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야단을 쳤어요. 도둑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이나 술꾼이나 남을 헐뜯는 사람이나 속임수로
남을 해롭게 하는 사람이나 약탈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해롭게 하고 막 그렇게 헐뜯고 하늘에 뭘 받지 못하냐고요? 영주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주권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죽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심사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한국 갔다가 또 다른 외국 갔다가 들어올 때 다시 심사 받잖아요. 그린카드 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 갔지? 어디 갔지? 그래서 못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옛날에 핸드폰에 저장해 오면 그냥 그 사진 찍었거든요. 그걸로 될 줄 알았는데 저를 불러서 으슥한 데 데리고 와서 저는 맞을 줄 알았어요, 진짜. 시카고 있을 때. 가가지고 범죄자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사진이냐고. 그래서 아주 750불 물 뻔했습니다. 근데 어떤 착한 분이 저한테 얘기해서 집에 연락 갖고 오게 하라고 그래서 약간 이렇게 구멍 같은데 이렇게 나가서 그걸 갖고 와서 보여줘서 풀려났는데 얼마나 그때 영주권이 중요한지 제가 알았어요. 못 들어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통과가 안 되는 사람, 별도의 장소로 안내받게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의 나라 들어갈 때. 누가? 서로 자기가 머리라고 분쟁하는 사람들, 싸우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에서 싸운다는 것은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회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영적 교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 간에 또는 리더십 간에 싸움, 분쟁, 시기, 사탄이 그걸 노려요, 여러분. 그것을 정말 조심해요. 왜냐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이런 얘기를 다 했겠습니까? 자기가 머리라고 싸우고 분쟁하는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인데도 원수지간으로 보내요. 그거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씻음받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씻음받게 하세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음을 받고 거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씻음 받는다는 것이 그냥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씻음 받는다는 것은요, 완고하고 뒤틀린 그 마음, 주님께서 성령으로 씻고 굽은 거를 다시 편다니. 여러분, 팔이 굽었는데 팔을 펴려면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 씻음 받는 의지, 괴로운 과정입니다. 내 죄성을 씻고 부드럽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여러분, 심령이 부드러워지는 사람은요, 정말 고난 거친 사람들이에요. 안 그랬는데 과거에는, 요한 같은 사람, 심령이 보들보들해졌다는 것은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뻐덕뻐덕한 빨래 여러 번 해야 보들보들해지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시험과 훈련과 고난이 통과됐으면 부드러운 인격이 됐겠습니까? 씻음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봐서 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쉽게 분노하는 사람인지, 혈기가 있는 사람인지, 이 보아너게 요한처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걸리는 사람인지, 안테나에 판단 자꾸 하고자 하는 사람인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씻음 받게 돼요. 인생은 영적 싸움터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앞에는. 참 눈을 떠서 성령 충만해도 집에 가면 오래된 원수지간처럼 된 남편과 아내 사이가 있죠. 교회에서 찬양은 잘 부르지만, 그렇죠? 부모 자녀 사이 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하고 틀어져서 3달 동안 얘기도 안 했대요. 참 전 속으로 독하다 생각했어요. 형제 자매 사이가 멀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체면 없이 위세만 부리며 큰소리치는 시어머니, 폭력적인 남편, 또 아무리 얘기해도 고치려고 하지 않는 남편, 바가지를 긁고 끊임없이 남편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내, 이기적인 딸, 정신 차리지 못한 아들, 은혜를 모르는 친구, 맨날 밥 사줘도 밥 한 번 안 사네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돈을 빌려가서 갚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마음이 품기가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그를 품어줄 수 있을까? 그런데도 주님은 품으라고 하는데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조금 심한 예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사는 김남희 자매라고 계신데, 남편이 신혼 때부터 바깥으로 돌기 시작하고 툭하면 아내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도 그 손찌검하는 버릇이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부부는 지옥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이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몇 번 툭 떨어뜨리면서 옆으로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소뇌 위축증이라는 희귀병이 걸렸습니다. 점점 남편은 운동신경이 죽어가고 나중에는 시력까지 잃어갔습니다. 점점 쇠약해지다가 죽어버리는 불치병이에요. 이 김남희 씨는 작은 방에 딸린 가게 하나를 장만해서 장사를 하면서 병든 남편을 간호하고 어렵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계속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아픈데도 좋은 약 사오라, 자기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야단법석을 쳤습니다. 이렇게 8년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고생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남은 것은 빚 그리고 가난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를 팔고 자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청주로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삿짐을 꾸리다가 눈물 비싼 것을 얼룩진 누런 종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세상을 이미 떠난 남편이 자기에게 써놓은 조그만 편지 같은 거예요. 글. 뭐라고 써 있었느냐? 애들 엄마에게, 당신이 원망하고 미워하는 남편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를 보살펴 주어서 고맙소.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날마다 하고 싶지만 당신이 나를 용서할까봐 싶어서 하지 못했소. 난 당신에게 미움을 받아야 마땅하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는 말 같구려. 여보, 사랑하오. 그러나 나를 끝까지 용서하지는 마시오. 참, 가족이 뭔지, 여러분, 부부가 뭔지, 제일 포용하고 관용하기가 힘든 상대가 가까운 가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제일 불쌍한 존재 같습니다. 로마서를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시작.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힘써 행하십시오. 팀 켈러 목사님 같은 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당신한테 나쁜 짓을 했을 때, 잘못을 범했을 때 둘 중 하나예요. 안갚음을 할 것이냐, 복수를 할 것이냐, 아니면 넓은 마음으로 그를 대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기억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약에 그 사람에게 안갚음을 한다고 할 때, 심판하기 위해서 내가 힘을 쓸 때 선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을 때 악에게 오염된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인데 악의 때를 묻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사람 미워하다가 나도 미움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물리치는 길은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사실.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행한 사람과 나를 구분하는 겁니다. 떼어내는 것. 그러면 악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그 속성이 나를 물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싸우는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뭐예요? 피와 살을 가진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배후의 어떤 세력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세력, 배후에 있는 세력과 내가 휘말리지 않도록 분리시켜야 되고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머리가 아닌 걸 깨닫고 머리 대신 예수님이 판단하죠.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금해요. 오늘 이 불같은 성격의 용서 못했던 요한이, 이 날카로웠고 교만했고 혈기 충만한 요한이 어떻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요한이. 어떻게, 여러분, 이런 것이야말로 기적이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5권을 보면 5권 썼어요, 여러분. 요한이 성경에 뭐예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사랑이란 단어를 많이 썼는지 그 5권 안에 보면 사랑이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대단한 성격의 지도자가 사랑의 사도로 변화된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에 그 유명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온 우주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전 최근 들어와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지구를, 여러분을, 온 세상을 창조한 이유가 뭐예요? 필요해서?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원해서? 아니거든요.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체가 또 사랑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과 제가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사람이 돈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인정. 사실 사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우리나 제일 원하는 게 사랑이고, 이 우주는 사랑으로 충만해 있어요. 비극 이런 것이 죄 때문에 있긴 하지만 사랑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비결이 뭔가, 세리 요한이 이런 사람이 된 이유는 답을 아시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에요.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시작.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예수님 보면 많은 따르는 사람 중에 12명을 뽑았고 12명 중에 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중요한데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중에서 제일 사랑한 사람이 또 이 12명, 3명 중에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저는 생각합니다. 왜 요한만 그렇게 사랑했을까? 여러분, 요한만 왜 주님이 제일 많이 사랑했을까요? 요한이 상처가 제일 많았을 것 같아요. 요한이. 그러니까 불의 사도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잘 분노합니다. 아시죠, 여러분? 상처가 많은 사람이 화를 많이 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무너지고 대우받지 못한 게 있기 때문에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자극을 해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상처를 많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런 요한을 주님이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숨을 넘기실 때 어머니를 부탁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가장 믿을 만한 사람한테 어머니를 맡기지 않습니까? 숨을 거둘 때. 보아라, 이제 내 어머니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받은 요한이 역시 그도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주님이 체포됐을 때 다 도망가고 베드로까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요한은 도망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요한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일 위험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요한은 사랑을 받았고 자기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그 십자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옆에서 다 봤으니까.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이것을 요한이 듣고 기록한 거예요. 요한복음이. 또 로마 군인이 옆구리 쳐서 물과 피가 나오는 것, 그것도 옆에서 보고 기록했어요.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서 그 예수님을 끌어내려서 장사시킨 내용까지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뿐 아니고 부활 현장에 제일 먼저 다른 박질에서 간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 20장 4절에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부활 소식 듣고 무덤에 달려간 사람이 한 사람 베드로고 한 사람은 요한인데 요한이 더 빨리 갔습니다. 그냥 내가 먼저 갈래 하고 넘어질세라 달려갔던 것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제일 먼저 알아본 사람도 요한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먼저 요한이 알아봤고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다시 나타난 예수님 유일하게 알아본 사람이 요한이.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요한만이 예수님을 정말 그리워했거든요. 다시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가서 어부가 돼서 살아가지만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제일 먼저 알아보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요한은 12명 사도 중에 제일 나이가 어렸던 사람인데 당시 제일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함께 초대교회를 주도적으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세 사람이 기둥처럼 이 초대교회 기둥이라고 불렸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던 장면이 기록되는데 그 사람도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도미티안 황제 때 반모라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돼서 유명한 요한계시록, 뭐라고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수많은 고문과 환난을 지나서 90살까지 살았거든요. 90살. 장수를 했어요. 너무 노쇠해서 설교도 제대로 할 수 없어. 항상 옆에 신도들이 부축하고 다녔다고 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늘 서로 사랑하라. 어떤 사람이 왜 맨날 그렇게 사랑만 얘기하느냐고 불평 섞여서 반복하느냐고 하니까 요한이 교회의 기초가 사랑이 돼야지 된다. 사랑만 있다면 범죄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것이 요한입니다. 우레의 사람이, 불덩이의 사람이 어떻게 사랑의 사람이 됐는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뭐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첫째, 내 안에 날카로운 기준이 무뎌졌고, 그리고 둘째, 내가 머리가 되기를 포기했고, 셋째, 예수님의 사랑을 흠뻑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